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2장 10절로 16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들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늘의 상을 사모하자. 시작.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상을 주신다. 상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천성에 들어갈 자격부터 얻어야 한다. 천성에 들어가려면 거두신 두루마기를 빨아야 한다. 곧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다.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성경 말씀을 가지지 않은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교회들을 위해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시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며 거짓의 지아기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신 분이시다. 그가 다시 오시면 각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에게 그가 행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위로를 받을 자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다. 지금까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섬겨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주님의 손의 행위록에 기록되며 우리의 이름은 생명록에 있다. 내 영혼아 하늘의 상을 사모하자.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먼저 받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받고 해요. 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응답 받습니까? 응답을 먼저 받고 기도합니까? 자, 본래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다 해놨어요. 다 해놨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은 일하고 나서 월급을 받는데, 공부를 하고 나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먼저 전쟁을 해도 이겨놓고 전쟁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우리는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미 응답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먼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근데 구하면서도 글쎄 주실까? 그러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받기 원한다면은 마음에 그림이 있잖아요. 아, 이건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네가 지금 가졌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시는데, 자, 그런데 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상은 어디 가서 주느냐 하면은, 자, 구청에서도 상 줄 수 있고 학교에서도 상 줄 수 있고 또 정부에서도 상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합당한, 상 받기 합당한 사람들은 상을 받습니다. 물론 마라토너들은 이제 단상에 가서 또 상을 받죠. 그러니까 상 받는 장소에 가야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도 상 받는 장소에 안 가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졸업장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졸업식에 참여하면 졸업장 받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졸업하기에 합당한 그런 공부를 다 마친 사람들, 그 인정서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장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은 어디 가야 받을 수 있죠? 땅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 받는 상 받는 것은요, 땅이 아닙니다. 공중도 아니고 우주가 아닙니다. 상 받는 것은 반드시 성 안에 들어가야 돼요.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아. 자, 어디 간다고요? 저 천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천성에 들어가야만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을 준비하기 전에 네 자격이, 천성에 들어갈 자격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상 받을 준비는 했지만은 상 받을 장소에 갈 능력이 없다면은 그건 소용없다 이겁니다.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자격에 필요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험을 봤으면은, 성적이 좋았으면은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것을 다 갖추어서 제출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출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다 통과했을 때에 서울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1등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수석으로 합격하겠다 합시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서울대에다가 정시 수석으로 이렇게 다 완전히 올려 맞았다 할지라도 서울대에다가 자기가 원서를 안 내면은 서울대 학생이 될 수가 없는 거라 이겁니다. 자격. 그런데 자격이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마땅히 요구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했으면은 이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갈 자격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면은 상은 고사하고 천국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자, 상을 받기를 원하면 천성에 들어갈 자격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천성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옷을 빨아라. 무슨 옷? 두루마기를 빨아라. 여기 있어요 없어요?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두루마기를 빤다. 여러분, 두루마기란 말 자체가 어렵죠. 두루마기가 뭐죠? 우리 곽사님 어른이니까 두루마기 뭔지 아시겠네. 두루마기 뭐예요? 안 입어봤어요? 한복 안 입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또 두루마기를 언제 한번 입고 나타나 봐야겠네. 자, 한복을 입으면 옛날에는 두루마기가 치마처럼 이만큼 길어요. 지금 제가 있는 두루마기도 있습니다. 저는 회색입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입을 때는 보통 회색보다도 흰 두루마기를 많이 입었어요. 여자들도 한복 입으면 밖에 있는 것이 그게 두루마기입니다. 있어요. 두루마기는 겉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옷. 그 여기서 두루마기가 뭐냐? 겉옷입니다. 겉옷하면 속옷도 있고 두루마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옷도 있어요. 예수님 입은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은 보통 4조각으로 합쳐서 겉옷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속옷은 통으로 하나로 입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밑에서는 예수님의 속옷 가지고 가위바위보 하고 이렇게 나눈다 그러죠. 누가 제일 뽑아서 가위를 찢지 말고 이거 통째로 그냥 누가 받느냐 제일 뽑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속옷이 아니고 겉옷은 뭐냐? 속옷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고 겉옷은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예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또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12제자가 있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 그리고 속사도 시대에 왔습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가 나와 사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가고 이제 앞에는 이 목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사자라 이겁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는 것이 사자가 아니고 일꾼이란 뜻입니다. 불일사. 그 일하는 사람, 이 자자는 사람 자자입니다. 놈자 사람자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잘 배워라, 들으라. 그러니까 이것을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에서는 왜 빱니까? 깨끗한 두루마기를 빨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더러우니까 빤다 이겁니다. 왜 더러워진 겁니까? 자, 우리의 본래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노예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의 신분은 더러운 신분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더러운 죄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러운 죄를 입고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뭐냐? 다른 것으로 예수의 피로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빨다고요? 예수의 피로 빨아야 된다고요. 나의 영의 신분을 예수의 피로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새 사람으로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의 옷, 겉옷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빨아라. 이것은 성경을 말씀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우리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환은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제가 환원하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여러분들 환원하자. 자, 환원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환원하자. 환원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환원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아주 근심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자,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열어라. 개봉해라. 이 말씀을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풀어서 열어서 먹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대로만 읽으면 이게 뭔 뜻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낸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임봉하지 말고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열어드린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열어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은 너의 선택이다. 네가 선택하라. 불의할래? 그럼 불의해. 안 말리겠다는 것입니다. 불의하라 이거요. 또 뭐하라고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그냥 더러워라. 왜 더러워라 그래요? 너는 심판을 네가 자초하는구나. 의가 없고 더러운 자는 스스로가 성 밖에 있기를 원하는 거다 이거죠. 천국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자다. 그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목사는 뭐예요?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주님은 네가 선택했으니 심판도 네가 자취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내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차 뒷바퀴 같은 겁니다. 나는 핸들 갖고 핸들이 꺾는 대로 뒷바퀴를 그냥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게을러 가면은 그냥 게을러 그냥 내려가는 것이고, 그냥 아스팔트로 가면 아스팔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밀어만 주시지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옥 가는 길을 택하면은 그냥 지옥으로 밀어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이거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면은 그냥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밀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네가 했으니 심판은 내가 하겠다.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선택은 내가 하고 심판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나더러 그게 아니죠. 선택은 네가 하고 심판은 내가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불의하고 스스로가 더럽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라. 괜찮은 것은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괜찮은지 말인지 모르지만 네가 해라. 그러나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것도 내가 선택한다 이거죠. 그러면 너는 천국에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강한 뭡니까?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강한 그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한 명령도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가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사실이에요. 성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듣고도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이러면 스스로가 자기가 천국 들어가기를, 성 안에 들어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거절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선택한 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며 네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네가 교회에서 충성한 대로 내가 그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은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성경 전체의 결론과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22장은 끝장입니다. 끝장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결론에 이르기 전에 열심히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미리 말씀해 놓은 것은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결정문이에요. 결정문. 내가 너한테 말했으니까 너는 알아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봉사를 맡겼으면 이렇게 철저하게 탁 한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물 한 잔을 내 소자에게, 나를 믿는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물 한 잔이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침마다 이와 같이 물을 준비했으니까 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니까. 또 우리 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카메라 켜는 것, 목사 앞에 가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시간 뭐가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유튜브 올리게 되면 좀 보기 안 좋아요. 근데 수진이가 항상 켜니까 목사 일을 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일찍이 와서 이 상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가 이거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이 상이 아니죠. 뭐라고 이것을 준비하는데 중간에 꺼지지 않도록, 즉 중간에 꺼져버리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에러가 나지 않고 끝까지 잘 녹화가 되어서 이렇게 올려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수요 같으면은 주여 이 목사 이거 마시고 목이 좋아져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됩니다. 기도가 따르는 것은 누가 받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지금 하는 것은 봉사는 내가 지금 하지만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물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내가 목마른 나에게 수인 네가 물을 대접했구나. 그래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 수진이가 지금 내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수진이가 이와 같이 또 이렇게 설치하고 준비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고 상으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는 항상 이것을 늦지 않도록 미리 탁탁탁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또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같이 이제 청소하자 그러면 항상 늦어. 그래서 좀 같이 좀 하자. 요즘 그래도 좀 빨리 와. 지금 이제 대전 내려갔지만.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목사가 청소 먼저 하기 전에 아들이 먼저 와서 하면 얼마 좋겠나.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왕에 상 받을 일 같으면은 미리 와서 기도 좀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먼저 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속히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주고 사람들은 목사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셨는데요. 그분이 지금 오기 싫어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해서 빨리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와버리면 전도를 끝나는 것입니다. 와버리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문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되기 전에 부지런히 형제들과 가족들과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자 이겁니다. 주님은 그 인내하고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로 결심하고 따라가는 자는 성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못할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 증거하는 자들, 또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만드는 자들,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못 들어갑니다. 또 음행하는 자들,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들, 이들은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 사람 한 번도 안 미워봤어요? 미워하죠. 빨리 회개하십시오. 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더 정확하게 살인자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 율법적인 것, 철학적인 것, 만약에 이런 것을 가르친다면은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 못 시켜요. 영혼을 죽입니다. 이게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뭘 좋아하느냐? 자기 환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자기 마음에다가 기쁘게 해주고 자기 마음에 동의하는 말 해주면은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할 수 있으면은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을 계속 해주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성경 읽고는 그 성경 말씀을 갖다가 성도들의 비유에다가 끼워 맞춰서 말합니다. 이거는 자기 말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그대로 전해야지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고 성도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지. 자, 그렇게 해서 부흥하면 뭘 하겠냐 이겁니다. 부흥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혼을 죽이고 쭉정이만 가득 찬 창고처럼 되어 있으면 뭘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듣기 싫어해요. 왜? 실천해야 되니까. 실천해야 되니까. 또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좁은 길이 왜 좁은 길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그러고 이게 좁은 길이라 이겁니다. 세상은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네. 또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네. 그렇지만 이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성 밖에 있겠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넓고 크고 평탄한 길로 좋은 길로 막 우르르 몰려간다 이겁니다. 가는데 주님께서 가신 길은 진실로 좁은 길입니다. 아주 좁았고 협착하고 가시밭 길이고 아프고 피난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피의 발자국이라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가지 못하고 눈물 없이는 가지 못하고 고난이 없이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 못 갑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야만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들어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이요. 그런데 넓은 길로 가면은 마지막에는 아주 좁은 길로 가서 마지막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서 마지막 좁은 길로 가서 지옥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 가서 마지막에 넓은 길로 천국 가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환경이 좋은 곳, 듣기 좋은 말 그걸 쫓아갑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좋아서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기뻐서 가긴 갔는데 마지막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더라. 저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만 전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나도 살아야 되고 나도 거짓말한 자라고 이 책망받지 말아야 되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성밖에 없다 이거예요. 개, 음란한 자들, 더러운 것들 길거리에서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바로 개입니다. 그런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과 술객들 꾸미고 거짓말하고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이게 술객들입니다. 행음자들 마찬가지죠. 곧 우상숭배자들 이런 자들은 거짓말 좋아하고 목사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서도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고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거짓말을 좋아도 하고 지어내기도 합니다. 핑계를 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하지 마라.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과 너희들은 따로 있어라. 이들은 어차피 들어가기는 거절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인가? 보겠습니다.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왜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까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꼭 왕만이 아니죠. 다윗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막 짝짝이 회개했습니다. 기도하는 왕이라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임금이라 이겁니다. 만주의 주인이시면 모든 주인 중에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시냐 이겁니다. 왜 예수님 지금 기도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아버지, 우리 수연이, 우리 수진이, 우리 현진이, 또 우리 박사님 죄를 사해 주소서. 저들에게는 내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해 주소서. 그래서 항상 당신의 피로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이 아쉬운 것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소서 하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은 밤낮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다 이겁니다. 다윗의 뿌리라.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왕. 또 이는 하나님의 합한 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빛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상이 어땠을까요? 태양이 빛이 없어 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달이 빛이 없어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별빛이 안 비춰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피조된 등불이 빛이 없어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생명의 빛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참빛은 예수님만이 참빛입니다. 무엇을 비추는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비추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마음이 어둡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듣기 전에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 몰랐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와 같이 앞에 나와서 빛 가운데에서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어둠의 자식은 지옥 가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빛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광명한 빛이 오기 전까지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뭐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그리고 그건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는 거짓의 지압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광명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광명한 빛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제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사자를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나를 가르쳐 주었으니 예수님을 들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나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의 뿌리라 했을까요? 말씀드렸죠.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만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라는 것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광명한 빛이라 하는 그 광명한 새벽별은 왜? 마귀는 내가 심판했다 이거예요. 거짓말하고 어둠은 내가 몰아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 가운데 어둠을 갖지 마라. 내 말을 가져라. 내 이름을 가져라. 내가 행한 그 행위를 너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광명한 새벽별처럼 너도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고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대기업 총수들끼리 자, 뭘 맺죠? 사돈 맺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기업 간에 결혼을 하는 거죠. 서로가 돕기 위해서. 아니면 적대관계 되죠. 자, 국가 간에도 왕과 왕끼리 공주와 왕자를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결혼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는 많은 1000명의 후손들이 있죠. 후빈들이 있죠. 그것은 왜? 이웃 나라들과 다 결혼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로얄 패밀리라고 합니다. 왕족끼리 서로 결혼하는 건 말이에요. 기업과 마찬가지고 이제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누구와 누구 이렇게 자녀끼리 이렇게 결혼합니다. 그래서 세인들이 볼 때에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죠. 아주 부럽죠. 야, 나는 저기에 게임도 안 되고 들어가지도 못해. 야, 나도 저런 정치인 권력자 돼봤으면, 나도 저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기업의 자녀가 돼봤으면. 자, 여러분, 그것이 부럽습니까? 우리 안수진 부러운가? 정신없지 지금. 우리는 자, 세상의 권력은 무궁합니까? 권력은 끝이 있어요. 왕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침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 뜰 때가 있고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연예인들도 그러죠. 위로 뜰 때가 있고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못 견디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부침이 있습니다. 또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던 나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쇠하게 된다 이거죠.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흥망성쇠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 말하는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밀리가 되려면 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왕족끼리, 기업끼리, 아니면 정치인끼리 이렇게 사도 맺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부침이 없습니다. 흥망성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요자고요. 영원한 흥한 자입니다. 왜? 우리는 가장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 그분 우리를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니 이런 관계는 누가 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나 어떤 것도 우리 끊을 수 없다.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왜? 피로 맺어진 부자관계가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나 사이는 어떤 관계죠? 아들과 우리 사이는요, 그는 신랑이 우리는 신부입니다. 부부관계라 이겁니다. 부자관계, 부부관계보다 더 확실한 패밀리가 있습니까? 더 이상의 패밀리는 없습니다. 최고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가족,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들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무엇이 부럽습니까? 부러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지 낮아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에서는 종처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도 세상에 오실 때는 섬기기 오셨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큰 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갚아주시고 지금 행위록에다가 기록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곧 여러분들의 이름과 저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를 심었으면은 최고는 100이고 적게는 60이고 더 적게는 3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하나를 심었으면 5천도 줄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먹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랬습니까? 네가 지금 내 말을 들으니 나는 너에게 너 자손에게 복 주는데 하늘에 별을 셀 수 있을지인데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있을 텐데 네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는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만처럼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심는다면은 한량없는 은혜가 하늘에서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소망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없으니까 심을 수가 없어요. 시간을 들이고 봉사를 하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심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수만 배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꼭 필요할 때 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필요할 때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에서도 상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작은 금액을 은행에 넣지만은 그러나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상 모여두면 그것도 큰 금액이 되는 거죠. 하물며 세상에 있는 그 계산도 그렇게 모아가지고 큰 금액이 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심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셨다면은 보상은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요,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나는 하늘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하늘에서 받을 상을 사모하자면서 다 같이 가겠습니다.